금요일 날 지금 하는 이사야서 말씀은 말 자체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집에 가셔가지고 본문을 반드시 한 번 더 읽으시고, 아,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그런 거를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안 그러면은 그냥 들을 때는 아는데 나중에 돌아서면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오늘 또 이사야 7장 읽으셔가지고 우리가 아는 거 딱 한 게 있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거 맨날 들어갖고 아는데 나머지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이게 뭔 소리여 지금. 성경을 그렇게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고도 성경 말이 이해가 안 된다고 그게 제대로 된 겁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못된 거죠. 이제 이 시간 그걸 좀 해결하자고 하고 제가 작정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집어내서 임마누엘만 하면 되죠. 뭐 딴 거 할 거 뭐 있습니까? 근데 성경을 알아야 돼요. 전체 하나님 우리한테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잖아요. 그죠? 지금 의도가 있다니까. 요번에 화요 집회 가니까 유 목사님이 앞으로 세 단계로 신학은 운영하겠다 이랬거든. 그 첫 번째 단계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 단계가 전도 제자 단계. 전도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전도 제자가 되도록 만드냐? 첫째 단계. 30명 전도해서 다락방 여는 단계. 다락방 운동을 해서 30명 제자 일으키는 사람 만드는 단계가 1단계예요, 지금. 그래서 그 사람 양육해서 확립하면 파송시키자 이거예요. 30명 이렇게 그 단계까지 세워. 두 번째 단계 훈련은 뭐냐 하면은 이제 사역자 단계입니다. 지교회 사역자 단계. 전도 신학이나 이거 나오면 지교회 사역자로 파송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럼 그 지교회 사역자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 말하냐면 30명 양육해서 30명을 일으키는 사람 12명을 양육하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30명씩 다락방 하는 사람을 12명 모아가지고 양육하는 정도 수준. 그런 사람 만들게. 그게 사역자예요. 사역자 한 명이 관리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360명 관리하는 거죠. 그죠? 그럼 뭐 웬만한 교회 목회자죠. 뭐 거의. 그런 사람이 평신도가 나오게 한다는 거죠. 세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은 선교사 단계로 만들겠다. 평신도인데 선교사 할 정도 단계. 그 사람 수준은 어느 정도나 30명 다락방 하는 사람 12명을 관리하는 거를 7군데 할 수 있는 사람. 그 정도 돼야 한 사람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360명 곱하기 7 하면은 한 2,000 몇 명 되죠. 그거를 관리할 정도 능력이 있는 평신도 사역자. 이게 이제 돼야 된다. 그래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가지고 요번에 이걸 이제 전부 편제를 통합시켰어요. 전도신학원도 오늘부로 다 끝냈어요. 전도신학원 지금까지 했던 거 전부 폐강시켰어요. 오늘부로. 선교사 훈련원도 오늘부터 다 폐강시켰어요. 폐강이라는 게 뭔 말이냐면 완전히 없앴다 그런 말인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서로 통합시킨 거예요. 거기 있는 분들이 귀하잖아요, 사실. 지금 전도신학원 선교사 훈련 다니는 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요즘 이렇게 완전 막 이렇게 잘 저거 하는데. 근데, 이거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신학원 한 개밖에 없어요, 이제는. 신학원, 주간반, 야간반.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간반, 주말반, 이래가지고 두 개밖에 없어요. 전국의 모든 게 다 그렇게 바뀌었어, 이제. 그래갖고 뭐하냐, 이 3단계 교육 시키겠다는 거예요. 첫째 단계는 금년에는 전도 제자 단계로 30명 다락방 뛸 수 있는 정도의 사람으로. 앞으로 내년쯤에는 그 사람이 12명을, 그런 사람 12명을 일으킬 정도의 지교회 사역자로 되게. 그 다음 연도에는 그런 사람 12명을 관리하는 사람이 7군데를 할 수 있는 정도. 한 2,000명 이상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 정도. 그런 선교사적인 그런. 그리고 이제 선교사 훈련원 개념이 그 최고 개념 아닙니까? 우리 평신도 중에 최고 개념이 선교사 훈련원이에요, 사실은. 여기 나온 분도 몇 분 계시고, 지금 다니는 분도 있더라고, 4학기 다니는 분도 있고. 거기 최고 상급인데, 그거를 없애면서 전도신학원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새로 만든 게 뭐냐? 일종의 집중신학원이라는 건데, 미션신학원이 일종의. 새로 탄생한 거예요. 여기는 누가 들어야 되냐면은, 기존에 졸업했던 사람들부터 다 들어와야 돼, 새로. 이게 지금 새로운 시작이에요. 근데 옛날에 내가 했는데 뭐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새로 시작해야 되니까. 지금 다니던 분들은 축복받은 거예요. 왜? 그 흐름을 그대로 타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
지금 전도신학원 옛날에 2학기, 그대로 2학기 살아있거든요. 없애도. 그분은 축복받았죠. 왜? 이 흐름을, 바꾼 흐름을 갖고 새로 시작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기존 다녔던 분들, 그 선교사 훈련 다녔던 분들, 그 흐름을 새롭게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축복받은 분들이 그분들. 기존 졸업하셨던 분들 청강으로 다 다시 들어간 게 맞아요. 사실은. 여건이 되면. 오늘 보니까 목사님도 한번 우리 노예물인데, 나 좀 들어가서 받겠다고 신청하더라고. 그거 쉽지 않거든요. 목사님이 겸손하게 오셔가지고 저분이 왜 왔나 그래서 강사도 아닌데 우리 강사 8명만 거기 이제 앉아있었거든. 근데 그분이 딱 오시더라고. 그래서 저분이 왜 하셨죠니까 난 학생으로 좀 신청하려고 왔다. 그분이 뭐 모자란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잘해요. 근데 거기 또 앉아가지고 가시더라고. 보면서 내 속으로 저분이 새롭게 결단하셨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지금 그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성경에 제가 이걸 가지고 이제 보고, 성경을 좀 알아야 되겠다. 여기 계신 분들이. 결국은, 교역자만 전도하고 전도자만 전도하는 게 아니고, 평신도 운동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도 이제 앞으로 그런 분위기와 바람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게 쫙 세워지면 좋겠다 싶어요. 평신도들이 눈을 뜨고 현장에 실제적으로 응답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선 이제 중지자분들 점심 때 모아가지고 이래 하잖아요. 근데 조금 지나면 우리 평신도들도 같이 하면서 실제적으로 말씀 실현 받는 팀들이 나와야 되고 기도 응답 받는 팀이 나와야 되고 현장 전도 제자 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합치면은 결국은 복음을 누리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런 분들 지금 카톡에 몇 번 올라온 거 보면은 참 내가 마음이 이렇게 시원해. 이런 분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감사하고. 한번 자기가 뭐 부족한 게 아니고요. 장로님들도 가끔씩 올리고 이래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분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전도와 사람 살리는 쪽에 우리가 이렇게 중심을 들이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진심이에요. 이렇게 아시고 전도신학은 폐강되고 선교사 훈련은 폐강됐다 해가지고 섭섭해하지 마세요. 그 흐름이 계속됩니다. 계속되는데 이제 지금은 집중신학은 하나만 남았다. 오늘부터. 그렇게 아시고 왜 그렇게 하냐? 이 3단계로 세워서 2,000명 정도를 내가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걸 목표로 가는 거죠, 지금. 그래서 우선은 30명, 그 다음에 360명, 그 다음에 한 2,000명 이런 순서로 이제 훈련이 진행된다면 평신도가 그래 한다니까요. 평신도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받을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승리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 이번 주일 강단에 보면요. 예수님이 간곡하게 부탁하신 것이 뭐냐면은 어린 양을 먹이라 이거 아닙니까? 그죠? 어린 양을 먹이라. 그 어린 양을 먹이는 내용이 영적으로 어리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영적으로 어린 양이 렘넌트가 될 수도 있고 또 교회 안에 새 가족이 될 수도 있죠. 그런 게 이제 어린 양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린 양에 대해서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면서 결국 예수님 관심은 영혼구원이에요. 사람을 살리라. 요번에 우리 본부에서 이게 집회 시작하기 전에 따로 모아가지고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거기에 두 가지 포인트를 설명하더라고요. 뭐냐면은 앞으로 3단계를 훈련을 바꿔서 진행할 거다는 얘기하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이번 집중훈련이라는 거, 이 집중신학원의 개념이 뭔지 아냐 그러시죠. 그게 뭐냐면은 변화예요, 변화. 우리가 전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지금까지 그 신앙생활 했던 모습, 목회자부터 교육자부터 평신도까지 다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이번 이제 메시지 핵심이었어요. 변화가 되라. 무슨 변화가 돼야 되냐? 실천을 하자는 거예요. 실천.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냥 알았던 수준이 아니라 현장 속에서 내가 복의 근원의 삶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건 진짜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내용이 미션을 주라는 거예요. 평신도 한 분 한 분이 감당할 만한 미션을 다 주자는 거예요. 그 미션의 내용이 뭡니까? 강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 이제 잘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미션이 결론에 다 미션이 나온 거예요, 이제부터. 그래서 우리가 그 미션을 가지고 도전하고 결단하고 이래 해보는 거예요. 지금 미션은 뭡니까? 지금 미션은 뭐죠? 신학원에 도전하라. 이게 미션이잖아요. 제가 아까 지금 조금 전에 한 게 신학원에 결단하고 도전하라는 거예요. 누가 도전합니까? 이 목회자도 도전하는데 뭐 누가 제한이 없어요. 장로님들부터 모든 평신도 졸업한 사람들부터 모든 사람들 다 도전하면 돼요. 지금 다니던 사람은요. 다니면 그냥 계속 다니면 되고요. 뭐 폐지됐다니까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대로 살아있어요. 연결하면 되죠, 뭐.
그 이제 최고 응답 받는 이 대열에 들어가시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요번 주일날 참사랑교회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개강 예배합니다. 오늘 유 목사님 오시려고 그러다가 연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새로 이제 개강하는 데부터 새로 아마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럼 우리가 뭘 살려야 됩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리는 대상이 뭐냐면은 바로 개인을 살려야 돼. 개인이 지금 굉장히 시달리는 시대거든요. 개인을 살려야 되고 현장을 살려야 되고 시대를 살려야 됩니다. 계속 발전하는 것 같은데 우리 마음속에 남는 거는요, 굉장히 여러 가지 시달리는 것만 남아요. 흑암의 역사가 있어가지고 시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20살짜리들은 뭐가 지금 걱정입니까? 답이 없다. 인생에 답이 없어. 취업난 때문에. 취직 거의 안 돼요. 옛날에는 뭐 스카이 거의 다 됐잖아요. 서울대, 연대, 고대. 거기 애들도 지금 안 돼요. 서울대 나와도 취직이 잘 안 돼요. 그런 실정이 우리나라가. 그리고 30대는요. 30대는 집이 없다. 집. 왜 집이 없어요? 전세난 때문에 그래요. 지금 집을 구할 수가 없어요. 40대는요. 내가 없다. 직장 가도 이 차이고 집에 가도 밥도 안 차려줘. 내가 없어. 50대는 일이 없어요. 일이. 50대 되면 일이 없어가지고 전부 치킨집 한답니다. 요새. 신문에 났더라고. 50대 사람들 전부 치킨집 하는데 10집 중에 2집만 살아남고 나머지 8집은 다 안 하는 게 훨씬 낫대요. 전문성도 없고 투자해가지고 돈 다 날리고. 다 그렇대 지금. 80% 망한대요. 60대는요. 인생에 낙이 없어. 행복이 없어요. 전체 토탈 저걸로 행복이 없다. 이런 게 우리 인생이라면 이게 신문에 난 거의 내용이에요. 주일날 또 제가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이런 인생이라면 우리가 이걸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갈급한 현장을. 우리가 답을 누가 갖고 있냐? 우리밖에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여기에 대한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다니까. 우리도 그러고 있는데 우리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울 보면서 살리세요. 네가 살아나야 되잖아. 예수는 거기서 따라해봐. 쟤도 한번 따라하고 또 모든 문제 해결자 따라해봐. 모든 문제 따라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려요. 자기가 자기 거울 보면서. 반드시 살아나야 돼. 그러면서. 자기를 살려야 돼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자기를 살려야 돼요. 다른 사람 살리기 전에 제일 먼저 한 게 자기 살아나야 돼. 베드로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 세웠지. 베드로가 맨날 힘들면 그 되겠어요. 죄책감이 시달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제일 먼저 한 게 베드로 살리고 일 맡기 미션 준 거예요. 우리도 누구 살려놓고 미션을 줘야지 그냥 미션만 주면은 스트레스 더 받아요. 세상에서 힘들어가지고 교회 왔는데 또 뭐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굉장히 힘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거를 이겨낼 만한 그릇을 준비시켜 주는 게 바로 어린 양을 먹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살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살리겠냐? 열쇠가 뭐죠? 제일 중요한 게요. 말씀과 기도로 살려주는 거예요. 말씀, 기도.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 바다락방 언약 요 세 가지로 살리는 거예요. 그 열쇠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죠. 그러면서 신분 사용하고 권세 누리면서 하는 거예요. 신분이 우리가 복의 근원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복의 근원을 믿으셔야 돼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만큼 사람 살리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것도 없으면 남 못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갖고 있는 거를 내게 있는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건세라고 하는 거는 다들 어렵고 힘든데 그거를 이제 살리는 그것이 건세입니다. 이게 이번 주 주일 강단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진짜 이 복의 근원의 신분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건세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럼 오늘 본문에 있어가지고요 첫 번째 재앙시대입니다. 첫 번째가 재앙시대란 말이야. 오늘 1절부터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재앙시대를 나타내고 있어요. 다가올 재앙시대에 대한 예언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예견하냐면은 유다한테요. 이 아람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연합해가지고 너를 침공할 것이다. 이거 예언하고 있어요. 앞에 보면은 우시아가 누구냐면은요. 우시아 왕이
통치는 좀 잘했는데 문둥병 걸렸어요. 중간에. 그래가지고, 뒤채에서 생활하면서 자기 아들 요담한테 왕위를 물려주고, 요담의 아들이 이제 아하스 시절이 됐고, 요담은 예수님과 하나님 잘 믿었어, 어느 정도는. 근데 이제, 완전하게 하질 않고 적당히 해가지고 문제가 됐지, 요담은 그래도 산당 없애고, 이런 절간 없애고 이런 거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 아하스는요, 굉장히 아주 사람이 우상숭배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시야 왕이요, 제사장 오기 전에 자기가 지성소 들어가가지고 향단에 불을 붙여버렸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거는 목사님이 할 몫인데 자기가 거기 이제 예배 인도하고 다 해버렸다. 예를 들면은 축도를 막 하면 안 되는데 막 해버리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둥병 걸린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왕위에서 폐위가 됩니다. 그 아들이 어릴 때 이제 왕이 되고 또 그 손자가 어릴 때 왕이 돼가지고 지금 아하스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 아하스 왕 시절에 아람의 왕 르신, 아람이 지금 누구냐면은 어느 장소냐면 아람이요, 시리아예요. 저번에 그 공격받았잖아요. 그죠? 오바마가 공격했죠, 시리아 쪽에. 이스라엘 IS라 그래가지고 이라크 쪽하고 그 위에 쪽 있는 사람인데, 이 모슬렘 사람들 중에 가격 극렬분자들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 공격했는데 거기가 아람이에요. 아람. 지금 옛날에 아람 왕이라는데 아람이 도대체 어디냐? 저 위에 이스라엘 위쪽에 보면 시리아가 있고 시리아 위에 터키가 있는데 바로 그 시리아가 아람입니다. 자, 거기에 왕 르신과 또 이 북왕국 이스라엘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 왕 중에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 이 베가가 이제 같이 연합을 했어요. 그 베가는 에브라임 지파예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번째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거든요. 그 에브라임 지파의 왕인 베가하고 이 아람의 왕 르신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 아하스 왕한테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갈 것을 예언을 한 거예요, 이사야가. 그래 쳐들어왔는데 뭘 예언하냐? 얘들이 실패할 거다. 이걸 예언해요. 그 사람들이 의도가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와서, 6절, 7절 보니까 6절에 보세요.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그러니까 아하스 왕을 죽여버리고, 다부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신하거든요. 그 다부엘 아들을 세워가지고 왕을 삼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제 구데타 일으키려고 그랬던 거죠. 근데 7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이사야가 가르쳐 준 거죠. 재앙시대가 올 것을 예언하는데 저 두 왕이 연합해가지고 아하스 왕 니한테 와서 유다한테 와서 저 아수르를 섬기지 말고 니도 우리하고 연합해서 아수르하고 싸우자 이렇게 하려고 지금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 왕이 그 말을 안 들은 거죠. 안 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또 그것을 막아버렸어요. 지금 그걸 예언한 거예요. 아하스 왕이 굉장히 선한 왕이어야지 하나님 막아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 잘 믿어야지 도와줄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재앙을 막는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 재앙을 막아줬는가? 그거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아하스 왕은 우상숭배를 너무너무 많이 했던 왕이에요, 사실은. 막 불공들이로 다니고 점치고 굿하고 맨날 그런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저 두 시리아와 북왕국 베가 왕으로부터 왜 지켜줬냐? 이유가요. 사무엘 그 시대에 사무엘하 7장에 보면요. 사무엘하 7장이 예언이 돼 있단 말이에요. 사무엘하 7장 16절에 예언된 것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하 7장 16절에 뭐라고 예언됐냐면은 이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바세바 일 때문에 다윗한테 경고를 해요. 99마리 그 부자, 양을 가진 부자하고 한 마리 양 가진 농부가 있는데 그 부자가 한 마리 양을 취하는 것이 맞냐 틀리냐 이러고 물어요. 그러니까 그 놈이 누구냐? 당장 잡아들이라 이런 거예요. 그 놈이 당신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왜 우리아의 하나밖에 없는 아내 바세바를 그렇게 강탈했습니까? 당신은 궁에
궁녀가 얼마나 많은데 이러면서 그 비유를 들으니까 이제 거기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 비니까 세 가지 축복해줘요. 나단이 뭐라고 축복해주냐면은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왕위가 있을 동안 이거 하고, 두 번째는 당신의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입니다. 이거 하고, 세 번째는 성전을 지은 축복 때문에 당신과 당신의 후손을, 당신의 왕위를 영원히 지켜주겠습니다. 이 세 가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당신과 당신의 후대와 당신의 이 왕권을, 그러니까 가문을 내가 지켜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 하나님 한번 약속 받아내면요, 영원히 안 변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는요, 끝까지 믿으시면 돼요. 끝까지. 이거를 강하게 믿으셔야 돼, 진짜로. 자, 우리가 하나님 속에서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는 순간 뭐가 됐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설을 줬잖아요. 우리 하나님 자녀라니까요? 하나님 자녀면 뭐죠?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축복을 할 수 있는 근본이 돼. 이거를 끝까지 잡으세요, 평생. 이거 마찬가지로 사무엘 하 7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너희 집과 너희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나단이 다윗한테 약속한 말이에요. 전달해 준 말이란 말이에요. 네 왕위가, 네 가문이 영원토록 견고하게 될 것이다 말이에요. 그럼 그 말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에게 주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자손 천대까지 복을 받을 것이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시작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하스가 그렇게 망나지 같이 하고 우상숭배인데도 하나님 용서해 준 거예요. 그 당시만. 근데 계속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징계를 했지만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뭐라고 됐습니까? 7절에서 9절까지 보세요. 뭐라고 됐습니까? 이 1절에서 7절까지 내용은 대충 보면 그런 거, 2절 한번 보면요.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쳐들어왔다니까 왕의 마음이 막 흔들렸더란 거예요. 숲이 바람에 흔들릴까지 막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지금 아하스가 겁을 낸 거죠. 3절에 보니까 나가서 이 이사의 아들 스알랴습을 이 아하스 왕 있는데 가서 만나라. 만나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걸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부적갱이 같이 아무것도 아닌 그런 거니까 두 부적갱이 그렇다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면 낙심치 말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 스알랴습이 뭔지 아세요? 스알랴습이 가서 아하스한테 그 말을 전해준 이유가 뭐냐? 스알랴습이라는 뜻은 남은 자란 뜻이야. 남은 자를 통해 회복한다 이 말입니다. 스알랴습. 남은 자를 통해 회복시킨다. 렘넌트가 이스라엘을 다시, 유다를 다시 살릴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스알랴습이 가서 아하스한테 저 르신하고 베가가 연합해서 쳐들어와도 겁내지 말라. 전달해 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남은 자가 다시 돌이키고 회복시킨다는 것을 전해주는데 6절에 그들 다부엘의 아들을 통해서 왕으로 삼자였으나 그 말이 서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7절부터 9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8절에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이랬잖아요. 이 말이 뭔 말인지 헷갈려요. 뭔 말이죠 이게? 아담의 머리가 뭔 소린지를 몰라요 도대체. 이게 가만히 묵상을 해보세요. 이런 말 나올 때마다. 성경이 이런 말 별거 아닌 말 때문에 어려워요. 이게 알고 나면 별거 아닌데. 뭐냐면은 아람 나라의 수도가 이제 캐피탈. 그게 머리란 뜻이거든요. 우리도 머리 숫자 써서 수라 그래요. 도 중에 제일 머리. 그러니까 아람 나라의 수도는 바로 어디죠? 다메섹이라는 거예요. 다메섹의 머리는, 이 머리는 또 왕이에요. 다메섹의 왕은 르신이다, 이 말이. 그리고 650년대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자, 에브라임의 서울은 사마리아고, 사마리아의 왕은 르말리아 아들 베가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만일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리라. 믿지 않으면 서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지금 이 아람의 왕
르신이 세워지고 나서 665년 안에 저 이스라엘 있잖아요. 왕이 패망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예언이 성취됩니다. 제가 이걸 이렇게 뜸을 들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왕 배가 있을 때에 그때로부터 그러니까 이 르신으로부터 왕위가 세워질 때가 시작돼가지고 65년 뒤 그게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대요. 실제적으로 그게 기원전 955년도 쳐들어왔는데 그게 이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에살하돈이라는 왕이 있는데 사마리아의 에살하돈 왕이 쳐들어온 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이 예언한 거하고 1년도 안 틀려요. 정확하게 그대로 터들어요. 여신 왕 세워지고 나서 65년 그때 정확하게 에살하돈이 쳐들어와가지고 이 이스라엘 국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뭐를 집어넣냐면은 이종 다른 나라에 그 나라에 뭘 했냐면은 제일 말하자면 범죄자들 있죠. 유배지로 썼어요. 자기 나라의 살인자, 도둑질하는 놈들, 극악범들, 뭐 청성 교도소 보내는 사람 그런 사람을 전부 다 사마리아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다가 집어넣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하고는 거기 있는 남자들 다 죽여버렸어요, 미리. 그러니까 그 범죄자들이 가서 이스라엘의 여자들 전부 다 데리고 살아버린 거예요.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이 바로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을 듣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이스라엘 족보에 완전히 먹칠을 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개로 취급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것들은 범죄자의 아들이고 완전히 다른 나라 혈족이 섞인 그런 사람들이고 아주 질이 나쁜 사람들이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고 개돼지같이 사는 사람이 일어나온 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재앙시대란 말이에요. 재앙시대의 모습이 어떤 겁니까? 언약이 성취되고 완전히 영적으로 죽어버리고 그리고 전체가 침공을 당하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자, 이런 시대에 두 번째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살하돈이 침공할 것을 예언하면서 그대로 일어났는데 이럴 때 하나님이 희망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 그게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그 임마누엘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뜻이잖아요. 이거를 약속하는 거예요. 근데 10절에서 13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이 말을 한 거예요. 야, 네가 하나님한테 징조를 좀 구해라. 징조는 기적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그 뭐냐면은 진짜 아주 네 마음 깊숙이 있는 그거 아니면은 네가 진짜 막 이렇게 원하는 하나님께 높이 간절히 원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한번 구해보라는 거예요. 진짜로 간절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구해라. 이 징조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뭔 믿음 좋은 소리 같지만 아니에요. 이 아하스 왕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은 나는 아하스 왕은 아수르를 섬기기 때문에 나는 안 구하겠습니다. 나는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지 저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가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네가 지금 말한 것이 얼마나 불신앙인지 아냐. 네가 말한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지금 불순종하는 건지 아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임마누엘을 예언합니다.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결국은 임마누엘 축복 속에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15절 16절을 얘기합니다. 15절 16절이 사실은 임마누엘 축복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떤 것이 오는가 거기에 대한 내용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냥 임마누엘은 들었는데 그 성경에서 말하는 임마누엘의 내용이 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이 땅에 오시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15절 16절이 약속이에요. 바로 잘 보세요.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그죠?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복음으로 완전히 빛을 발할 때가 되면은 너희가 참된 평안과 평화를 누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 어린 그 임마누엘 하신 그분이 제대로 사역을 시작하고 공생애를 시작하지 그때가 되면은 너희가 버터를 먹을 것이고 너희가 이 엉긴 젖을 먹을 것이고 꿀을 먹을 것이다. 이 행복을 찾을 것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대서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무효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이 복음이 드러나기 전에 그렇게 너를 괴롭혔던 르신도 망하고 배가도 끝날 것이다. 예언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인생을 한번 조명을 해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로 임마누엘이 정말로 내한테 복음이 되고 실제적으로 임마누엘을 누려질 때 그 전에 뭐가 일어나요?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영적 문제가 떠날 것이고 경제 문제 떠날 것이고 나를 그렇게 힘들었던 나를 얽어맨 르신과 배가 모든 불순종, 불신앙, 우상숭배, 나에게 저주재앙 이게 다 꺾일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내용입니다. 이 임마누엘 내용 잘 잡으셔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 지금 15절 16절의 내용이 르신하고 배가는 결국은 우리를 공격하는 두 악의 축을 말합니다. 그게 하나는 영적 문제요, 하나는 삶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나를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계속 괴롭히고 내가 부들부들 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왈야습에 가서 예언합니다. 남은 자가 회복시킬 것을 예언하면서 겁내지 마라. 그들 하나도 성취 못할 것이다. 지금 이게 지금 예언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아하스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하스야, 네가 징조를 구해라. 네 깊은 곳에 가든지 높은 곳에 가든지 네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히 구해라. 근데 싫습니다. 나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신앙이에요. 그게 나는 저 아수르하고 동맹을 맺겠습니다. 그 하나님보다 아수르가 더 믿음직해요. 이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네가 한 말이 얼마나 지금 불신앙하는 말인지 아냐? 이렇게 하면서 임마누엘을 다 예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이러면서요. 그 아이가 정말로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 전에 너희가 버터를 먹을 것이고 꿀을 먹을 것이며 이 삶의 회복을 말하죠. 그러면서 그러기 전에 르신이 죽고 배가가 죽을 것이야. 너희를 그렇게 괴롭혔던 재앙이 꺾이고 흑암이 물러가고 정말로 참된 축복이 회복될 거야. 이 얘기란 말이야. 지금 말하니까 시원하죠. 이거를 처음부터 제대로 얘기하면 못 알아들을까 싶어서 제가 느리 답답해 내가 봐도. 근데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오늘 말씀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했을 때 세 번째입니다. 아수르가 침략을 하고 유다가 멸망한 내용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은 성취됐지만 현장 속에서 유다가 얼마나 불신앙을 했던지 망해버린 거 있죠. 포로 시대를 겪는 거예요. 속국 시대를 겪는 거예요. 노예 시대 겪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걸 왜 그래요? 저는 알 것 같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임마누엘 약속해놓고도 유다를 멸망시켰냐 이거예요. 이유는요, 우리 때문이에요. 놀랍게도. 우리 때문에 이 일을 만들어놨다고. 우리 보고 깨달으라고. 우리가 이 일 당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망하고, 우리가 병들어 죽고, 우리가 진짜, 시달리고, 감옥 가고, 처절하게 돼가지고 깨달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되기 전에 이 사건 문제 결론을 보고, 그렇게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한테. 그거 하려고 미리 이스라엘 사람을 현장에 집어넣어서 포로로 만들어버렸어요. 바벨론에. 우상숭배를 계속 고집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재앙시대를 계속 임마누엘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내용이 뭡니까? 17절부터 25절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1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네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에살 하돈이 와가지고 침공을 했는데 어떻게 하냐? 17절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이 말이요. 솔로몬 시대 때
유다하고 에브라임 두 개가 분리돼 버렸어요. 여로보암 왕하고 밑에 솔로몬 시대 남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둘이가 나눠지면서 남왕국, 북왕국으로 갈라진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말이에요. 200년 지났어요. 지금까지. 남북 분열 때부터 지금 200년 지난 때까지 너희가 한 번도 보고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그런 엄청난 재앙이 올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단을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이 말이에요. 200년 동안 너희가 못 본 거를 너 백성과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할 것이니까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니. 그 아수르 왕이 오면 어떤 재앙이 오냐? 그날에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애굽의 파리와 아수르의 벌을 보내신다 그래서 애굽의 파리는 요시야 왕 때 왔는데요. 요시야 왕 때 애굽이 침공에 들어갔어요. 히스기야 왕 때요. 또 저 아수르의 왕이 들어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아수르의 사내립이 채워가지고 18만 5천 명이 들어와서 온 것을 버려왔다는 거예요. 지금 애살 하더니 와가지고 완전히 망하게 하고 잡아갔는데 그러고 나서도 지금 이렇게 계속 침공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보죠. 19절부터 다 와서 골짜기와 바위틈과 가시나무 울타기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이 벌과 이 파리가 빈틈없이 다 채운다는 거예요. 너희 나라를 꽉 차게 완전히 재앙이 덮을 것처럼 다 덮게 만들어 본다. 이 모든 저주 재앙을. 그러면서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온 삭도 아수르 왕으로 너희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칠 것이고 수염도 깎으리라. 이 에살라돈이 들어와가지고 사람들 전부를 막 머리를 자른다는 거예요. 머리 자르고 발털 자르고 이게 뭐냐? 너희들 갖고 있는 모든 거를 다 뺏겨간다는 거예요. 재산도 뺏어가고 너희들이 좋은 거 다 뺏어가고 다 도둑질해 간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다 털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재앙이 임하면은.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재앙의 결과가 어떻게 하는 거냐. 21절 보세요.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한 마리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른대요. 그럼 괜찮네? 아니에요. 옛날에 수백 마리 길렀어요. 근데 그날 하루 만에 잡아가고 뺏겨가지고 한 사람이 차지할 짐승의 숫자가 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수백 마리 기르는 데서 이제 암양 한 마리, 그리고 이 암소 두 마리 이런 거 키우는 수준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왜 많죠? 사람들이 다 죽어가지고 목초지에 풀을 키울 그 양을 키울 사람이 없어 이제. 그러니까 풀이 경쟁자가 없으니까 너무 많이 자라. 그걸 먹으니까 먹을 거 천지요. 그러니까 막 양이 막 젖을 막 낼 정도로 사람이 하도 죽어가지고 목초지가 남아돌아. 그래 그걸 먹은 양들이 막 우유를 막 낸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 이거 헷갈리네.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에요. 이 뜻이에요. 그래서 젖이 많음으로 버터를 먹을 것이라. 엉긴 젖이 버터입니다. 버터를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다. 이게 굉장히 좋은 음료 같지만 안 좋은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 숫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경쟁이 약하기 때문에 풍성하게 먹는다 이 말이에요. 사람 숫자가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적죠. 뉴질랜드가 적어요. 인구 밀도가. 우리나라 인구 밀도 굉장히 높아요. 우리는 먹을 게 맨날 부족해. 근데 다른 나라는요. 똑같은 숫자의 사람 적으니까 먹을 게 남아돌아. 그런 거 지금 얘기하는 거 이게 지금. 그러면서 23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천굴에 은 1000개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밭이 뭐가 돼요? 전부 가시덤불이 되고요. 가꾸지를 못해요. 사람이 다 죽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전부 막 찔레, 그 다음에 가시 이런 걸로 막 들풀, 온갖 잡풀로 다 뒤덮박되는 거예요. 24절 보세요.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기 때문에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다. 우리가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간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농부가 농사지로 가야 되는데 농사 안 짓고 전쟁 연습하러 가는 거예요, 이제는. 혹시나 또 쳐들어올까봐. 25절에도요, 뭐라고 됐습니까?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 농사 짓고 경작해가지고 농사 짓던 그 땅이 찔레와 가시로 뒤덮박되니까 관리를 못하니까 전에는 근처 가지도 못하게 했던 양들하고 소들이 막 밟고 다니게 된다. 그 얘기. 그만큼 재앙이 임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뭔 말 우리 집으로 말하면, 우리 가정으로 말하면은, 우리 개인으로 말하면 뭐죠? 우리 집안에 이런 재앙이 오면 좋겠어요? 안 좋다니까요.
집안에 있던 아이들 10명이 다 죽어버렸어. 전염병으로 죽고, 뭘로 죽고, 교통사고로 죽고, 다 죽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애가 2명 남았어. 2명이 옛날에 10명 키울 때보다 훨씬 잘 먹는다, 그 얘기예요, 지금. 당연하죠. 애들 8명이나 때문에 죽었으니까. 전에는 꽁보리만 어떤 게, 이제는 다 죽었고 2명밖에 없으니까, 먹는 거 실컷 잘 먹는 거예요, 걔들보다. 그게 뭐가 좋아요? 집안에 관리가 안 돼가지고, 집은 넓은데, 관리가 안 돼. 온 넓은 땅이 전부 다, 숲으로, 가시로, 자풀로, 뒤덤벅이 돼버려요. 이런 게 뭐가 좋아요? 지금 이게 그런 말이에요, 지금. 이 세 가지 기억하시면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이 뭐냐? 첫째는 우리가 이 아스를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아스를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게 반드시 성취된다. 그 우리가 아스를 본받자고 하는 거는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 믿고 우리 엄마 아버지 잘 믿었으니까 내가 그거 믿고 난 엉망으로 살아도 되겠구나. 이런 교훈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약속을 우리가 잘 잡아야 돼요. 그럼 어떤 약속 잡아야 되냐? 아, 진짜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 맞구나. 이거는 반드시 될 수밖에 없겠구나. 내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다. 그걸 반드시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서알야숲의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서알야숲의 언약은 남은 자가 회복한다 이 말이거든요. 남은 자를 통해서 모든 게 다시 회복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 렘넌트, 구루터기를 우리가 잘 보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으면 그거 버리면 안 됩니다. 진짜 언약을 갖고 굳게 잡아야 돼요. 그게 중요한 정신이에요. 우리 자신들은 눈앞에 있는 현실에요. 울고 불고 하는데 그럼 큰일 나요. 저는 말씀드립니다. 인생 전체를 바라보세요. 진짜요. 미래 전체를 보는 사람하고 단기간에 짧은 거 보는 사람하고 누가 이긴지 아세요? 짧은 거 보면서 달린 사람은요. 우선은 막 힙이 쌍곡선에서 놉니다. 막 잘 될 때는 막 천혜를 얻는 것 같고 안 될 때는 막 낙심해가지고 막 죽을 것 같고 이런데요. 그래가지고 순간순간 인도받는 게 보면요. 사람이 크게 완전히 잘 그냥 이렇게 이겨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막 확 변해버리고요. 막 어느 날 갑자기 막 확 포기해버리고 이래 돼버려요. 엄청나게 손해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단이 하는 짓이잖아요. 마귀 들렸고 귀신 들렸다는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자기 생각이 아닌데 자기 생각인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먼 미래를 보고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지금 별로 응답이 없더라도요. 여기 잠재되어 있는 힘을 딱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않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나는 복의 근원의 힘을 갖고 있지 않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냐? 지금은 조금씩 안 될지 모르지만 미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어느 날 시간표가 오는 그날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어요. 우리 다락방 역사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잘 몰랐잖아요. 막 미미하게 모이고 안 되는 것 같고 막 저래가지고 되냐 그러고 처음에 난 기억나요. 가서 질서도 없고 사람들 막 무식해 보이고 자리 문제 갖고 싸움질이나 안 하나 뭐 별것 다 막 그런 분위기였는데 지금 안 그래요. 지금 진짜 복음으로 탁 된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복음에 쫙 들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이런 날이 올 줄 상상을 못할 정도로요. 기대 이상의 분들이 쫙 세워지고 있어요. 전국과 세계 속에서.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처음에 거 보고는 떠난 사람 많아요. 어떤 목사님은요, 이빨을 갖다 성질나가지고 자리 갖고, 목사님 나를 이렇게 대접해가면서 하다가, 막, 칫솔이 부러질 정도로 딱딱하더라. 그런 사람 많아요. 그거 쏘은 거지. 그럼 몇 년만 더 기다렸으면 이렇게 복받을 날이 올 것인데. 자기 성질대로 믿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 중심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혹시 뭐 안 됩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내 속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것까지도, 실패까지도 하나님 우리를 써서 성공시킬 겁니다. 그 보셔야 돼요, 그런 거를. 그래서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거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렘넌트를 통해서 회복된다. 이것도 잡으셔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진짜 잡고 또 잡아야 될 것이 뭐냐? 임마누엘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결론은. 임마누엘 신앙 가진 사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쫙 붙드시고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사실은요, 르신이 있고 베가가 있습니다, 항상. 르신과 베가가 와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항상,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가 있단 말이에요. 내 자신의 영적인 통로가 있고, 나를 허무는 그 사단의, 방식이 있어요, 항상. 그것 때문에 우리가 늘 실패하고 넘어진단 말이에요. 또 되는가 싶으면 또 그것 때문에 문제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딱 믿음으로, 영적으로 딱 분별력 세워가지고, 이 르신과 베가는 결국은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것을 마음으로부터 믿으셔야 돼요. 그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합니다. 믿음으로 싸워 이겨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결론이 오직 믿음으로 정말 임마누엘 약속을 잡아라. 그게 결론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뭘로 해야 되냐?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믿음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라고요? 이 언약 잡으세요. 사무엘하 7장 16절 한번 잡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 잡은 자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이게 분명히 우리에게 동일하게 오늘 밤에도 성취될 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재앙시대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재앙을 막을 천명을 잡고